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연습을 많이 했죠. 옆에 계신 분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랑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분, 또 앞에 있는 분하고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세요.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또 그 선택의 총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80년생이거든요. 조금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TV 프로 중에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나왔던 TV 프로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무한도전이라고 아주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봤던 챕터가 있는데요. 이제 작가가 대기실에 들어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 멤버들에게 점심을 주문할 건데요. 짜장면 먹겠어요? 짬뽕 먹겠어요? 라는 이렇게 주문을 받는 신용을 하면서 아마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거를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왜 은혜를 받았냐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짬뽕, 나는 짜장면인데요. 짜장면 선택한 사람은 짜장면 먹으러 마라도를 갔었나요? 그리 갔었고, 짬뽕을 선택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선택지에 따라서 호텔에 있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짬뽕을 먹고 또 다른 데서 또 짬뽕을 먹고 뭐 이랬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죠. 우리네 인생은 A와 B 사이의 C다.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하는 것, 가는 곳. 또 얘기해 볼까요? 오늘 조금 많이 안 보이네요. 그죠? 시험 기간인가 봐요. 제가 알기로 내일부터 시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원도 내일부터 시험인데요. 대학원은 시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자, 그런 고민하겠죠? 내일이 시험이에요. 월요일 아침 9시 1교시 시험인데 오늘 1시에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그죠? 시험뿐만이 아니죠.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또는 수련회,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야 할 때에 뭔가 다른 선택지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고비 박사가 쓴 책인데요. 가족, 건강, 또는 회사 일, 친구, 권력, 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는데요. 그 가치관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 그러니까 선택지 앞에 놓였을 때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건강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친구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사랑하는 연인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선택지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찬찬히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또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특히 우리 교회는 객지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부산에 오셔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번 이제 부모님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하면 물어보지 않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면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나는 너를 믿어,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친구들 사이나 또는 연인들 사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겠군요. 근데 그 말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잖아요. 나는 너를 믿어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나는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 뭐 이런 뜻도 될 거고요. 너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내가 믿어, 이렇게 의미도 되겠죠. 부모님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10살짜리, 8살짜리 딸아이 둘이가 있잖아요. 드디어 제가 책상을 사줬습니다. 하도 공부 잘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름 좀 해요. 못하진 않습니다. 첫째는 노력형이에요. 노력형으로 잘하고, 둘째는 방송을 안 들을 거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한다고 그래야 되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공부를 잘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우리 희연이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아마 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할부로 무이자로 책상 2개랑 의자 2개를 딱 샀어요. 그리고 설치를 딱 했죠.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혀다 놓고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아빠는 널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것이 1차 담겨 있고요. 또 다른 얘기도 담겨 있죠. 비록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너가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공부할 거라는 걸 믿어. 여기 앉아서 핸드폰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아빠는 믿어. 반대로 나는 너를 믿지 않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반대 이야기죠. 너가 나를 언젠가는 배신할 거야. 너가 나를 언젠가는 떠나갈 거야. 너는 나한테 항상 거짓말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아마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아마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부흥사 목사님들 막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군요. 세대 차이가 좀 나는군요. 아시죠?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하고 싶지만 안 할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로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맥락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신용을 뜻한다라고 그래요. 신용. 사람 대 사람 사이의 신용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 사실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면 천국에서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죄 용서를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 여기에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보장된 삶,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도 예수님 나를 도우셔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는 현세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아마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될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지에서의 풍족한 삶은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 돈 있으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돈이 없어도 인맥이 있으면 뭐 두렵지 않잖아요. 제가 유명인을 딱 한 번 만나봤어요. 딱 한 번 유명인을 만나봤는데요. 복국집에서 만났습니다. 대현동에 그 초원복국이라고 유명한 복국집이 부산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산 여행 오면 꼭 가야 되는 복국집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대현동에 있는 복국집인데 거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유명인을 만났어요. 누구 목사님을 만났냐면 오정현 목사님이군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막 부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욕하는 목사님 이후에 이렇게 잘 교회를 이어서 말씀 전하시고 또 이제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 감성 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좀 유명이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럴 시절이었어요. 그때 유명인이 딱 눈앞에 있잖아요. 아는 척을 하고 싶더라고. 난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유명인에 대한 인맥이 있으면 현세에서의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용서와 천국에서의 삶의 해결을 얻지를 못합니다. 근데 역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재용서 받고 천국에서의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더불어서 그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의 복된 삶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의 내용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한다 이거예요. 너무 나쁜 이야기만 한다 이거예요. 늘 회개해야 되는 내용들, 늘 잘못한 내용들만 찾고 있으면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종교개혁할 당시에 고해성사죠.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아침부터 신부님 퇴근하는 시간까지 계속 자기 죄를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퇴근해야 되니까 그만 가 해서 나오다가 집에 가는 길에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다시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천국에서의 보장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주신 하나님과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모여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다른 말로 나에게 희망이 있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자녀 얘기를 해볼게요.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성적표가 60명 중에 요즘은 한 2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20명 중에 19등인데 엄마 아빠는 너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하면 굳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날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상자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서 판도라에게 줬는데 판도라가 이제 그걸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판도라가 상자를 열잖아요. 그 판도라에게 맡겨진 상자, 판도라의 상자하고 그 판도라가 그걸 딱 엽니다, 그죠? 딱 열었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오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눈물과 죽음이라는 것들이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도라 너무 놀래가지고 그 나오는 걸 보고 허겁지겁 뚜껑을 딱 닫았는데 모든 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못 나온 게 있어요. 뭐죠? 엘피스, 소망, 희망. 이 그 상자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의 뜻은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잖아요. 세계사를 생각해 보시면 아직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에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생 종교예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말고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가르침, 철학적인 사상들, 여호와라는 이름 이외에 수많은 이름을 가진 신들이 있었던 시절이고, 나름대로 그 신들 사이의 위계도 좀 정해져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은 아직 이제 막 갓 태어나는 시절이었어요. 내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 갔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을 갔잖아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지역들은 무역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예요. 조금 말이 거칠긴 하지만 장사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말 해야죠. 어떻게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이 돈에 주면 남는 거 없어. 남는 게 없긴요. 남으니까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고나라 거래 해보셨죠? 나는 1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팔 때 120만 원에 올려서 팔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동네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안에 삶이 바뀌었어.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손해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막 박해하잖아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지가 한 AD 30년 정도 된다 그러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대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절이 AD 한 50년경 정도 되잖아요. 그죠? 아주 기독교 박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좌절하지 않는 힘과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힘,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본문 말씀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또는 하나님, 신이 창조물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성도들 사이에서도 요구되고 또 누리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사랑에 관한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이렇게 해야 아마 6.25 전쟁 이후에 모진 환난과 고난 당하셨던 어머님들의 가슴팍에 딱 들어갈 거예요. 예수 믿으면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여자들은 머리카락 잘리고,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판다 그랬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였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울릴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우리 청년들 마음을 좀 울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대학교 4년 나오고 대학원 2년, 3년 나오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고, 들어가도 제 아는 후배죠. 친구는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과장급, 부장급 정도 되는 위치인데 이제 신입사원 눈치를 그렇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얘기한대요. 여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꼰대진 않을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가서, 여보, 어제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서 그래도 부장으로, 과장으로 팀원들에게 얘기를 좀 해줘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일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아마 청년들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은 훌륭한데요, 사랑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감하시나요? 믿음은 훌륭한데요, 소망 없는 사람이 많아요. 공감하시나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이 풍부한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고 풍만한데 그 공동체에 소망이 없음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냐?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은 종착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구원자의 삶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종착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의 종착지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종착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 가운데 매달리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분란을 일으켜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분란과 분쟁을 일으켜요.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하나님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 안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라기보다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수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